창세기 23장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에 관해서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자세하게 이 여인 무덤이 어디에 세워지며 이 여인이 왜 그곳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여자가 죽었을 때 자세하게 사후에 관해서 기록한 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내용 전체는 아브라함 부인 사라의 죽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이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시고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묶여있는 영육간의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피곤한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000여 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놀랍게도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어쩌면 평생에 다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은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소,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상, 이념, 언어가 다 달라도 풍습이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신약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은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시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사라 아내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이 짤막한 내용 속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 일어나란 말이 히브리어는 쿰이란 단어를 씁니다. 쿰, 일어나, 쿰. 그런데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단순한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한글에는 모든 내용들이 일어나, 더 이상은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구약 성경이 일어나다, 이 단어가 놀랍게도 32가지로 말씀이 다 다릅니다. 원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어나가 아닙니다. 원어가 32가지가 내용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3장 3절에 시체 앞에서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나 쿰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는 복구시키다,
복구시킨단 말입니다. 복구가 뭡니까? 원상태로 돌려놓다. 이것이 복구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리 롤 모델인 믿음의 조상인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 시신 앞에서 일어나 시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복구시킨다.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실 것이다. 언제 돌려놓습니까? 언제 시체가 일어납니까? 언제 부활할까요?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충격적인 내용들을 창세기 23장 9절을 보면 이 사라의 묘지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한 곳을 선택해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있습니다. 반머리. 반머리가 뭘까요? 밭은 밭인데 이 머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내용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원어의 히브리어에 보면 카체. 이 카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 마지막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끝이 뭐며 마지막이 똑같은 카체라는 이 머리라는 이 카체를 사용하고 있는 끝, 마지막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한 군데를 똑같은 카체가 사용되는 내용을 보면 시편 19편 4절에 이 세상 끝, 이 말씀이 카체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시체 앞에서 일어나 그리고 반머리 돈 주고 사는데 왜 하필이면 이 반머리 땅 끝이란 말입니다. 반머리가, 그런데 그게 머리가 끝이요 마지막인데 이것이 어딘가 봤더니 시편 19편 4절에 카체가 이 세상 끝이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단순한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책, 이 여호와의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란 말.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이렇게 써라는 것이에요. 원어에는 점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에 그의 영, 성령 하나님 이것들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66권이 와 있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기록하게 하셨고 말씀하셨고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천지에 지으신 이 말씀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희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이 사건이 있고 약 2000년 이후에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라가 죽은 사건에 기록된 이 창세기를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천지 창조주가 되세요. 그분이 시작입니다. 그분이 근원입니다. 그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사라가 사랑한
아내가 죽었을 때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 하면서 이것을 일어난 의미는 아내는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언제?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서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브라함 이미 예수님을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때 볼 것을, 그 때가 언제 있냐면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성천하실 것을 이 사람은 그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놀랍게도 6장 39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말해서 반머리 끝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날에 시편 19편 4절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 그리고 40절, 44절, 5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내 안에는 주님 오셨을 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 그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죽어서 꼭 부활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항상 이 사람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믿음이에요. 이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거 아닌겁니까? 이 사람 모든 매사가 항상 긍정적입니다. 늘 부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망해도 나는 잘 될 거야. 실패해도 난 다시 흥할 거야. 나는 절망해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입니다. 태가 죽은 것 같고 사라는 살아있는데 태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자의 기능도 죽었고 여자의 기능도 다 죽었다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생명 주실 걸 믿어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라 했는데 생명이 반드시 죽은 몸에도 생명이 들어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능히 이루실 줄 거기 하세요. 확신하였노라. 믿었다가 아니에요. 확신.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한참 높은 것이 확신이에요. 나는 저 사람 확신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확신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죽었다고 했는데도 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데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그런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연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주실 때도 그랬는데 아이를 모리아산에 갔다가 제물로 죽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갑니다. 가는데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놀랍게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흘 전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목적이 뭘까요? 이 모리아산 가는 목적 죽이러 갑니다. 출발할 때 이미 이 아이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아래 좀 왔을 때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어디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크게 하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죽여버렸으면 혼자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 복수로 얘기해요. 우리가 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했지만 안 죽는다. 살려주실 거다.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 놀랍게도 19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이, 이 사람은 항상 우리 믿음 차원 넘어서 생각이, 평소의 생각이 저 아이 죽어 안 죽어 그 믿음이에요. 나 병들어서 아니야 나 건강해. 우리 집 가난해 아니야 부자야. 내 자식 미련해 아니야 똑똑해. 우리 집 다 막혀서 아니야 다 열렸어.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복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저는 상상 못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이 사라가 죽은 자리가 어디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 주시기 전에 창세기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모레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모레라는 지역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시더니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마모레라는 지역에서 이 사라는 아들 주시겠다는 말씀 받았고 임신했었고 여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여기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마모레에서 죽었더라. 마모레는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마모레는 헤브론. 그렇다면 23장에 이 사라가 죽기 앞에 22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리아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마모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러 갔다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사람 부활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죽은 몸에 생명 주신 자리. 아브라함은 살아 죽은 몸입니다. 근데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가 모리아산에서 올라가서 마땅히 죽을 자가 살아서 내려온 부활의 자리예요. 다시 돌아온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마모리가 무슨 자리냐 물으면 죽은 자한테 생명이 들어간 자리, 죽은 자가 부활한 자리, 돌아온 자리.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묻힌 막벨라 반머리 이 묘지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합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묻힌 이 반머리에 묘지에 같이 합장이 됩니다. 이런 예가 있을까요? 또 며느리 리브가가 죽었는데 이 묘지에 또 합장이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 야곱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그곳에 나도 합장시켜달라 그래요. 왜 이럴까요? 땅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부인 레아가 죽었는데 또 여기 합장되어 있습니다. 3대가 같이 합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실 말씀이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한꺼번에 이렇게 3대가 한자리에 묻혀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훗날에 요셉이 죽었을 때 뭐랍니까? 내 해골을 메고 우리 조상의 묘지에다가 나 거기다 데려다 주라. 왜 다 그렇게 사모할까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죽은 자한테 생명이 들어간 자리, 죽은 자에게 살아서 내려온 부활의 자리, 바로 여기가 누굽니까? 이 성경이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 사라가 묻힌 이곳에 다들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곳에 가는 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합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이들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이들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며 살아나리라.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따라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있습니다. 책망하지 말고. 인생은 잠깐 있다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어느 날 내가 태어났다 싶었더니 벌써 청년기가 되었고, 청년기 지나가니까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마에 주름이 패이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허리는 굽어지고 지팡이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꽃은 100년을 산다고 봤을 때 3, 40년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학교 졸업해서 대학 나와서 사회 진출할 때까지 우리가 길게 잡으면 25세까지 공부하느라고 사회생활 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겨우 자리 잡았다 30대부터 50대 넘어가 60대까지가 황금기입니다. 약 30년. 이때밖에는 우리가 크게 활동할 기간이 없습니다. 60 넘어가면 점점 이제 손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감사해서. 이 귀한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 나고자 없게 해주셔서 저분들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주님 저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고 부활의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남긴 흔적이 있다면 세상 출세에서 남긴 흔적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사람들 많이 나를 유명한 사람을 알려서 그걸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거기 하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 안에서 이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새 힘과 용기와 앞으로 절대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